십계명을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게 율법을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그 하나를 어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모두 어긴 자가 된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속도 위반을 했는데, 당신은 살인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처벌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논리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이상한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어떤 법을 어겼을 때 그 법 하나, 그 구체적인 법 하나를 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의 법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게 아주 정당한 논리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 하나를 어기면 내가 그 한 가지 법만 어긴 게 아니고 그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율법에 집중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죠.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두 가지 계명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가.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일서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처럼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본래는 이렇게 말해야지 아마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래야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서 거짓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성립을 하느냐?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왜 이런 논리가 나올까요? 여기 4장 12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것도 좀 읽어보면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은 앞뒤가 맞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느니라.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여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을 풀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죠. 이 말씀의 같은 논리인데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여기 피를 흘린다라는 게 무슨 헌혈한다는 뜻이 아니고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무릇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죽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죄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논리를 좀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성경의 모든 계명의 열쇠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장 26절 보시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그림자와 예표로서 혹은 상징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셨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죠. 근데 그 명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의 어떤 모습, 마땅한 모습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사람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망가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신론자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은 무신론자도 진화론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신에 대한 개념이 없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잠깐 펴보시죠. 1장 18절부터 이제 32절까지만 보시면은 사실 사람의 어떤 범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24절부터 3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동성애와 그 다음에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들과 그 얘기들이 24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되는데, 근데 이 모든 죄의 근원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은,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은 18절에서 23절 사이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에서 23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신 말씀이 뭐냐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유일한 목적이 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8절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머릿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예요. 근데 그 서론의 그 요약이 1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계명을 이해할 때 왜 이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이걸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 용서하셨으니까 물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좀 잘못해도 괜찮아.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럼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움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심에 근거를 둔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나타났던 어떤 문제입니다. 이걸 보통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불렀어요. 도덕률 폐기론. 영어로는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에서부터.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럼 사람이 막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부각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논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게 맞지? 이게 옳지 않지 않냐? 나는 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냈으니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기는커녕 상을 받아야죠. 굉장한 궤변이죠. 그 다음 보시죠.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가로 안에 말씀 보시면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다닌다 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드러나느냐? 사람의 죄악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돋보이니까 더욱더 죄를 많이 짓자. 혹은 죄를 많이 져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날 테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누명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무슨 논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상이라고 제가 붙일게요. 아니,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게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복음은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법정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법정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